송모 백렬이로다. 소나무가 무성하면 칡는 꿀이 기뻐한다. 여기에는 많은 여러가지 뜻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우선 중요한 몇 가지를 든다면, 호사다마요 도검하고라. 좋은 일 다음에는 나쁜 일이 반드시 있기 마련이다 그래요. 또 뿐만 아니라 도가 높아도 마가 많고, 또 좋은 의미에서 보면 그 그늘에서 소나무는 괴롭지만은 칡는 꿀은 좋아한다. 여러분들이 해석 안 해도 스스로 풀이를 해 보십시오. 일념불생이면 마음법 무고로다. 한 생각도 난바 없으면 마음법에 허물이 없도다. 모구모급이요 불생불심이라. 허물이 없으면 법도 없고 난바 없으면 마음도 없다. 한 생각 일으키면 전부 허물이다 하는 거죠. 저 중국에 유명한 약산 유엄선사가 계셨습니다. 이 큰 스님께서는 일생을 법상에 오르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중들께서 큰 스님 법문 좀 해주십시오. 그래도 방장조실로 계시면서도 법상에 오르시지 않고 평상심으로 그 제자들을 교화를 했는데, 그러나 그거는 안 보이고 꼭 법상에 올라야만 꼭 법문인 줄 알아. 그 원주 스님 말씀은 잘 들으셨던가 봐요. 원주가 하도 대중 애호도 잘하지만 큰 스님 말씀을 잘 들었기 때문에 큰 스님도 그 원주 말을 잘 들었겠죠. 그래서 대중들이 이제 원주를 졸라댑니다. 원주 스님 말씀은 잘 들으니 원주 스님께서 큰 스님한테 법문을 좀 해달라고 해보라고. 그래서 그 원주가 대중의 뜻을 어길 수 없어서 큰 스님한테 졸랐습니다. 법문을 좀 해주십시오. 그래, 법문을 안 한다고 그래서 그러면 법상에만 한번 올라주십시오. 그래, 내가 꼭 법상에 올라갔다 오면 되나? 예, 그 약수조를 단단히 하고 이제 그 법상에 이제 오를 준비를 하니까 그 대중들은 이제 큰 스님께서 법문해 줄 줄 알고 사부 대중이 다 이제 수천 명이 모여서 이제 법문을 들으려 하는데, 큰 스님께서 자꾸 묵연하고 주장자만 한 번 들었다 놓고는 그냥 내려오시거든. 아이 스님, 그거 오래간만에 올라오셨는데 법문 한번 하셔야 되지 그냥 내리면 됩니까? 선은 불용다은이니라. 선은 많은 말이 필요 없느니라. 그리고 그냥 내려오셨습니다. 근데 그 큰 스님이 이제 그 행으로 보셨기 때문에 그 전국으로 큰 스님 명성이 이제 높았습니다. 그래서 그 고을 이고라는 가사가 그 불심이 장했던가 보죠. 유불선 삼계에 통달도 있을 뿐만 아니라 아주 신심이 장했던 거사였습니다. 그래서 큰 스님을 한번 뵈야 되겠다 싶어서 3일을 만나려고 해도 만나주지를 않아요. 그 신심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잘 돌아서지 않거든요. 안 만나준다 해서 그게 돌아서는 안 되거든. 우리 공부한 사람은 그와 같은 신심과
그 원력과 꾸준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필코 내가 만나고 가야 되겠다. 이게 3일 만에 안 만나줄 수가 없어 만났습니다. 만나자마자 보니까 실망을 하겠거든. 그래도 큰 스님이라면 아주 풍채도 좋고 인물도 잘생길 줄 알았는데 아주 기대에 어긋나. 그래서 실망했구나 하는 생각을 하니까 큰 스님이 알아보고 그대는 어찌하여 귀는 중히 여기고 눈은 천하게 여기느냐. 그래가지고 스님께서 내 마음을 다 아는구나 싶어서 땅바닥에 3배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이 불교의 가장 요긴한 뜻입니까? 여시 불법적 적대입니까? 물었어요. 그러니까 큰 스님께서 운제청청 수제병이니라. 구름은 저 푸른 하늘에 있고 물은 병 속에 있느니라. 이 대목에 깨쳤어요. 그러니까 공부가 많이 된 사람은 꼭 말로만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주장자만 들어도 할 수 있고 눈만 끔찍으로도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기연이다 하면은 하루에도 깨칠 수 있고 전부 공부거든. 공부 아님이 없습니다. 그래서 큰 스님의 마실 제자가 돼서 선정을 잘 베풀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이 수선에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 여기서는 어지간히 갖고는 법문이 잘 안 막혀 들어가. 하도 많이 들고 또 자기 주관이 분명하고 또 선정을 익힌 분들이라. 그런데 내가 이거 안 와야 되는데 오는 것을 회장한테 내가 코를 끼가지고 꼼짝없이 왔고 내가 허락도 없이 이날 딱 나를 잡아놨어. 얼마 전에 열반에 드신 우리 성철 큰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참 지당한 말씀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진양성 예기음기 미천이라. 진양성 안에는 소금은 귀하고 쌀은 천하다. 아마 그렇게만 해석하고 해석을 안 해놨어요. 제가 참 감히 큰 스님한테 누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제가 가끔 이것을 해석을 해봤습니다. 드물면 귀하고 흔하면 천하단 말은 그냥 해석하면 여러분이 다 누구든지 공감이 가는 말이에요. 소금은 뭐요? 음식 맛을 내는 데 쓰고 음식을 또 썩지 않게 하게 하잖아요. 그렇다면 오용나게 썩지 않는 사람은 드물고 참 나를 아는 사람은 드물다고 말이거든. 쌀은 어디 쓰냐? 밥 아니야? 밥통들은 흔하다고 말이거든. 그렇게 노골적으로 안 하고 이제 아는 사람은 밥통이 아니고 모르는 사람 전부 밥통 아니야? 전부 죄만 퍼짓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더구나 이 법문도 너무 많이 해주면 천하게 여기거든. 그래서 옛날 그 약삼유엄선사 같은 큰 스님도 법문이라 하지 않고 그렇게 중생들을 교화했습니다. 근데 나는 아무데나 오락해도 가서 하던 말도 하고 저 또 한다고 그럴게요. 물론 조금 다른 면도 있겠지만 들었던 분은 이 관문상을 지어서는 안 됩니다. 또 들었다 하는 그 관문상을 지어도 안 되고 또 경박상을 내서도 안 돼. 저 내 다 아는데 뭐. 그래가지고 관문상을 내면 경박상을 짓기 마련이거든. 또 너무 어렵다 이런 생각을 이 현애심인데 그리고 현애심을 내게 되면 태굴심이 나. 아이고 나는 중생이라 안 되고 나는 뭐 여자라 안 되고 뭐 이런 생각을 나이가 많아서 한다 이런 생각은 금물이라는 거죠. 여러분 속에 다 갖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비우고 정말로 신심을 갖고 겸하는 마음으로 여기에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들었더라도 10번, 1000번 들었더라도 깨칠 때까지는 우리가 다시 들어야 되죠. 연불도 한 번보다 100번, 1000번 한 게 좋듯이 그래서 이 참선하신 분들이 주의해야 될 것이 있다면 어떤 경계가 나타날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 감당을 못 해가지고 태굴심을 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참선의 필요성, 우리가 왜 참선해야 되는가 하는 필요성도 알아야 되고 참선하는 방법도 알아야 되고 참선하는데 문제점도 우리가 알고 해야 도움이 될 거예요. 근데 그냥 무조건만 안채만 한다든가 그러면 하다가 그냥 포기하기 때문에 오늘은 내가 시간이 주어진다면 초심자들을 위해서 또 공부가 됐더라도 우리가 이 참선하는
방법을 알고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참선이야말로 정말로 좋다. 이 참선 흉내만 내도 그 공덕은 한량이 없다 하는 생각을 우선 가져야 됩니다. 잠깐만이라도 참선 흉내만 내도 약인정자 일수유 잠깐만이라도 이 참선하는데 선정을 닦은다면 성조항사 칠보탑이다. 항아사 모래수보다 많은 보배로 탑을 지은 것보다 낫다. 그 탑은 언젠가는 티끌이 되지만 그 일념정신 성정각이라 그 한 생각 바로 정각을 이루기 때문이다. 이게 대표적인 말입니다. 정말로 참선하면 좋단 말이요. 또 관심일법 총섭쟁이니라 마음을 관한 한 법이 모든 행을 다 섭렵한다. 이 달마스님 말씀이에요. 또 참선을 하게 되면 관찰력이 빠르고 판단력이 빨라서 좋다. 또 참선을 하게 되면 지혜가 나서 좋고 참선을 하게 되면 염라대기 함부로 못 잡아 좋고 참선보다 좋은 게 없어. 그래서 혹 그 법문하다 보면 이 참선 얘기하다 보면 자랑거리가 많이 나옵니다만은 나도 이렇게 참선하기 좋더라 하다 보면은 자랑으로 들릴지 모르는데 그래서 글도 안 배우고도 나가버려. 나도 깜짝깜짝 놀랐다니까. 다만 내 예만 썼을 뿐인데 내 이름을 대면 여러분 다 아실 분들이요. 유명한 강사 스님이 밤새도록 나를 그 시험을 하더라고. 그 글도 나한테 안 됐구만. 난 누구든지 나와처럼 보리라 생각했는데 막상 얘기해보면 그것처럼 못하. 그래서 이제 강사들 놓아놓고 법문하기 훨씬 좋더라니까. 더 오히려 힘이 나요. 또 교수들 모아놓고 법문하기 훨씬 좋고. 근데 제일 어려운 게 이제 어리석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 이런 분한테는 법문하기가 어려워서 거기에 맞게 하다 보니까 이제 세상 재미있는 얘기도 하고 그러지. 적어도 우리 수선에 여기 오신 분들은 상당히 난 수준이 높을 것이다. 높을 것이라니 기분 좀 좋을란지 모르지만 눈동자 보면 대충 드러나. 그렇지만 신뢰된 말을 해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네? 완전 적어도 생각을 비워야 내도 마음 놓고 하지. 그러니까 칭찬해도 넘치지 않아야 되고 꾸지람해도 썩내지 않을 만큼 되어야 공부인 자세입니다.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칭찬하면 넘쳐버리고 꾸지람은 막 토라져 버리고 그래서 이 공부하기는 정말로 대신심이 없으면 어렵습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건강했을 때 내가 이 공부해야 되겠다 하는 분심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그런 가운데 이제 대의정이 일어나는데 이 공부는 가면 갈수록 더 얻어져요. 특히 하두법은 그렇습니다. 그게 좋은 소식인데 혹 어떤 사람은 뭐 바보 아닌가 이렇게 오해도 하고 그리고 하도 없이 하면 식이 맑아져가서 막 과거도 미래도 다 훤히 드러나니까 막 놀란 거예요. 혹 잘못하면 기원성했다고 깨쳤다고. 이 공부는 벌써 깨쳤다는 생각하지만 그건 잘못된 거거든. 외식제언하고 내식 무천하면 가입도라 밖으로 모든 반연이 쉬고 아르로는 헐떡는 게 없어야 도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깨달았더라도 깨달았다는 생각이 있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작년 가난은 가난이 아니다. 작년에는 송곳 꽂을 땅도 있는데 금년에는 송곳마저도 없다. 걱정 근심이 다 떨어져야 돼요. 두려움도 없어야 돼요. 스스로 봐주면 알거든. 세상 육지백만 다 알았더라도 괴로움이 있으면 헌일 아니요. 두려움도 없고 그래야 되지. 걱정 근심도 없고 뭐 알았다는 생각까지 들고 붙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공부한 만큼 직관으로 그대로 쓰는 거예요. 한 법도 취할 것이 없지만 한 법도 버릴 것이 없는 것이 바로 이 세상 이치인데 버릴 것이 없는 이치로 세상을 써야 될 거 아니요. 지금 아무리 세상이 어렵더라도 잘하면 참 좋거든. 기한의 발도심이라 춥고 배가 고파야 도달 것만 생기는 거요. 지금 IMF라고 걱정하는데 뭘 걱정해? 참 잘 됐다 싶어. 사람들이 막 여기에 지금 어리석은 사람은 자살하고 그러는데 한번 생각해 봐요. 생각이 나쁜 사람이 돈이 많으면 죄를 짓게 돼 있어. 생각이 어리석은 사람이 돈이 많으면 명대로 못 살고 죽고 어디 그뿐만 아닙니다. 권력도 마찬가지고 또 건강도 마찬가지요. 생각이 나쁜 사람이 건강이 좋아봐 죄 짓지 못 견뎌요. 육단심이 동해가지고 못 견딥니다. 또 어리석은 사람이 생각이 나쁜 사람이 육체가 건강 미쳐버려. 미친 사람 얼마나 기우 있어요. 생각이 좋아야 됩니다.
근데 이 생각 근본을 잘 다스려야 돼. 그래서 기근 득지오 수조실존이로다. 근본으로 돌아가면 뜻을 얻고 비춤을 따라가면 종기를 잃어버린다. 모든 것의 근본은 나요. 나의 근본은 마음이요. 이 마음자리를 알면 모든 것을 얻고 보고 듣는데 끄달리면 다 잃어버린다 그랬습니다. 근데 어디 보고 듣는 데만 끄달려 쓸데없는 데 걱정하는 거예요. 걱정할 일은 안 하고 자기 본래만 메고 잊어버리고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세수하고 내가 무엇인가 하는 생각을 한번 반조해봐요. 나는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갈 것인가. 제일 자기 찾는 방법 중에 좋은 것이 앉아서 하는 것이 좋다 해서 자수이지 꼭 앉아서만 하는 게 아니거든. 일을 하나 어느 곳에 취하더라도 일초초에 뭐 다 전부 공부 아닌 것이 없거든. 그래서 항상 다행스러운 마음을 가져라 하는 거죠. 참내 다행스럽다. 내가 사람 못 만난 것이 다행스럽고 부처님 법 만난 것이 다행스럽고 내가 이 정법까지 만나서 이게 얼마나 다행스럽노. 집착하지 말아요. 어머니 뱃속 날 때 뭐 가지고 왔어? 갈 때도 다 빈손으로 가는데 쓸데없는데 걱정하더라고. 그래서 인생을 멋있게 사는 분 하는 분을 내가 소개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신 방거사 있지? 방거사가 가나선사하고 둘이 과거 시험 보러 가다가 그러니까 스님 되기 전이죠. 행각성한테 법문 듣고 집이도 안 가고 그 길로 절로 가버렸어요. 아마 대부분이 그렇지만 부모가 절에 가라 한번 드물게요. 그 길로 출가해가지고 이제 석두 스님 해상에서 공부할 때입니다. 행자생활 할 때요. 방거사가. 큰 스님한테 묻기를 불효만법 여자는 시시만 있고 만법과 더불어 버다지 않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니까 입을 척 틀어막아버려요. 큰 스님께서. 거기서 깨친 거예요. 공부가 그렇게 많이 되면 많은 말이 필요 없어요. 입 틀어막은 데서 그냥 쉽게 말하면 한 소식 한 거예요. 그래 보니까 범상한 놈이 아니에요. 벌써 깨쳐서 노동자 보니. 그래 큰 스님께서 물어서 하루는 너의 일용사가 어떠하냐. 그러니까 방거사 대답이 직하의 무게구처입니다. 내가 바로 입을 열 수 없습니다. 이건 내가 여러분한테 이 글귀를 낱낱이 해석해 주면 막 책 한두 권 갖고도 어려워. 그러니까 테이프를 여러 번 들어봐서 스스로 알도록 하십시오. 참 좋은 말이구만. 직하의 무게구처입니다. 내가 바로 입을 열 수 없습니다. 그래 큰 스님께서 알아보고 그래 네가 참으로 그 뜻을 알았다면 다시 내가 너에게 못 놀아 하니까 글을 써 바치기를 구진 일용사인데 일용사는 고르다가 쳐졌는데 누가 준이 자니 이름을 붙였는고 청산에는 점에가 끊어졌는데 나무하고 물기는 이대로입니다. 옳다. 그리고 인가했습니다. 그리고 네가 치냐 소냐 네가 스님이 되겠느냐 속이 되겠느냐 그 말이거든. 그러니까 방거사 대답이 원컨대 사모함으로 쫓고 체하고 염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스님들을 존경할지언정 머리 깎고 먹물옷을 입지 않겠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나와서 마조 도일선사 큰 스님한테 또 찾아가서 묻기를 불효만법 위여자는 시신만 있고 만법과 더불어 버다지 않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니까 마조 스님이 일구업진 서강수라 네가 한 입에 서강수를 들어 마시면 일러주리라 하는 데서 뭘로 깨친 거예요? 여기서 확철되어 있습니다. 방거사가. 그래가지고 자기 집이 억만장자였습니다. 그 소장농 붙인 사람들은 전부 다 나눠줘버리고 은금 보화는 동정어라는 호수에다 다 버려버려요. 그리고 이제 자기 집은 반야사란 절로 만들어버리고 전국을 큰 스님들을 만나서 이제 거량도 하고 탁마도 하고 나서 말년에는 딸 영주하고 아버지하고 같이 살고 그 아들하고 엄마하고는 또 따로 살아요. 그래가지고 엄마하고 아들하고는 이제 조그마한 밭 하나 자급자족할 만큼 자기 밭이 있으니까 그 밭을 주셔가지고 살아가고 딸 이름이 영조인데 영조하고 아버지는 이제 그 대바구리 그 글귀에 보면 죽기라고 나와 대죽자 그렇게 자 대바구리를 만들면 그걸 시중에 팔아가지고 그 당시에는 대부분 하루에 한 끼 먹었으니까 그것도 뭐 잘 먹은 것도 아니고 조금만 먹으면 되니까 공부가 많이 될수록 소식합니다. 적게 먹어도 충분히 되거든. 그래서 제가
뭘 못 팔면 굶고, 뭐 쓸데없는데 소비 안 하니까 뭐 달마스인 같은 3일에 한 번씩 잡섰다만 3일에 한 번 해도 충분하거든 사실은. 그렇게 해서 이제 지내다가 인연이 다 돼서 이제 열반에 들 때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딸들어, 얘야 내가 오늘 4시가 되면 갈 텐데 4시가 좀 됐는가 봐라. 그러니까 이 영조가 바깥에 나가서 문을 열고 보더니 아버지 4시가 지나고 벌써 5시입니다. 어이? 벌써 그렇게 됐노? 5시가 됐을 뿐만 아니라 지금 1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와서 좀 보십시오. 그러니까 딸 말에 속아가지고 정말로 그런 거 있을 뻔하고 천진 도인들이라 또 딸이 또 거짓말할 줄 몰랐거든. 그래가지고 가서 일식하고 5시가 짓는 주고 가는 사이에 아버지 앉은 자복에 딸이 먼저 가버려요. 앉아서 열반에 드니까 아버지가 빙그레 웃으면서 봉첩이로다. 중국말로, 우리말로는 참 민첩하고 장하다, 빠르기도 빠르단 말이야. 여러분 같으면 어때? 나이 많아도 죽으면 울고 벌고 하고 병원에 가서 그냥 진찰하고 난릴게요. 얼마나 멋있어. 옷벗기 좀 그렇게 가야 되지. 오늘 법문으로만 듣고 말 게 아니라 나도 그렇게 못할 택이 없단 말이야. 왜 방가사도 눈이 2개일 것이고 입도 하나지 뭐 눈이 4개 5개는 없었을 게요. 사람이라면. 사람마다 무한한 능력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딸이 먼저 가버리면 어떻게 할 수 없이 화장해 줬지. 그러고 나서는 그걸 우공적이라는 자사가 있는데 늘 방가사한테 법문 들어. 그래 이제 그날따라 이제 법문 들으러 오니까 그 사정 얘기랑 사실 내가 먼저 가려고 했더니 이거 영조가 가버려서 내가 할 수 없이 지금 못 죽고 있는데 우리 거사한테 내가 하나 부탁이 있어. 내가 죽거든. 내가 열반에 들거든. 화장을 해서 산하에 뿌려버리고 이 소식을 내 마누라한테 좀 전해주게. 그리고 세상살이는 화나용 무실이여. 환과 같고 꿈과 같단 말이야. 세상살이가. 여러분 지내보니 다 그렇지? 꿈 같아요 안 같아요? 쓸데없는 걱정은 신풍팔이 짊어졌지만 돌이켜보면 참 꿈이거든. 한밤에 꿈꾸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실답지 못해. 영원한 것이 없다거라. 그래 잘 있게. 그리고 무릎에다가 득 손을 엮고 그대로 열반에 들어요. 그 방에 향기가 진동하고 어스런 방에 그 달밤인데 그 기록이 보면 훌하게. 그래가지고 방크사가 이제 여러분 조금만 아파도 병원에 간 것하고 생사를 자제한 것하고 한번 상상만 해보세요. 나는 정말로 멋있어. 이 중에 방거사 같은 분이 안 나라고 그러면 법이 어디 있어. 그래가지고 무릎에다 탁 가니까 좋지. 나는 공부가 죽을 때 보면 알아. 살았을 때 아무리 큰 소리 해봐야 그 가짜고 막. 큰 스님들이 하면서 병원에 가서 말이야. 뭐 나 죽겠네. 그러면 말짱언질이라니까 그래. 절대 그렇게 가는 법이 아니라 공부해서 역경제 차고 나가야 되지. 글 외우는 코피트는 다 알고 막 팔만 대장기를 거꾸로 옳게 하고 세상에는 다 알아도 그건 헛일이야. 오히려 머리만 더 아파. 광학다지하면 심식이 전함이라 많이 알고 많이 기억하면 심식이 더 얻어진다. 단지 불이하면 시직견성이라 다만 아지 못할처럼 통하는 거예요. 돈이 아무리 많고 벼슬이 높아도 그 아물짝에 못 쓰고만. 아는 것도 별게 아니고 벼슬 높은 것도 별게 아니란 말이요. 세상에 있는 걸 고함을 질러서 허공을 들어 부시는 재주가 있고 지구덩어리를 한 입에 들어 삼키는 재주가 있어도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그래. 생사자제 못하면. 남이 알아준다고 그거 가짜예요. 세상에서 다 알아주면 뭘 거요 그거 있고. 걱정 근심 있으면 그거 공부가 아닙니다. 스스로 돌이켜봐. 이 공부는 아니면 말짱헌일이니까. 오늘 기회에서 정말로 대발심해가지고 확철되어야 될 거 아니냐 말이야. 우리 부처님 인물 작성했다고 내가 존경하고 벼슬이 높아 임금 아들이라고 존경한 거 아니잖아. 깨쳤기 때문에 그랬고 방가사가 만석궁 아들이라고 내가 얘기한 거 아니란 말이야.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건 멋있어. 그래가지고 열반에 들어보니까 화장을 안 할 수 없잖아요.
해주고 나서 그 소식을 마누라한테, 방거사 마누라한테가 전했단 말이에요. 마누라가 아들이 이제 밭을 쪼지고 있다가 저 방홍하고 영조가 가버렸단다, 죽었단다 그 말이거든. 그러니까 그 아들이 그 소리 듣고 그래 서서 그대로 가버려. 그러니까 어머니가 하는 말이, 이 어리석은 놈아, 어리석으면 어찌 그렇게 예비하고 한결같은 그 글에 보면은 그 우공적이 그 받아 써서 우공적이라는 그 자사가 쓴 말이 보면은 방홍이라고 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노파 심정이 보면 방홍이라고는 안 했을 거 아니요. 성이 방가니까, 방가 늙으니까 그 예비하고 한결같으냐, 그랬을 것 같아야 안 그랬을까. 내가 재밌게 한 게 아니라 실제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화장해서 싹 뿌려버리고, 실제 무슨 앉아 좌탈한 것도 다 어리석기 짝이 없는 거예요. 다른 게 말할 게 있어. 그래 이제 그 누구냐, 동네 사람한테 그 얘기 나도 간다고 그러고 나서는 그 뒷산 바위 밑으로 들어가 버렸다, 또는 저기 묘연하다, 이렇게 기록에 끝맺음을 했는데, 어떻든 간에 우리가 그 부자라고 해서 또 많이 안다고 해서 존경한 것보다 그 벼슬 한번 하려고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애씁니까? 더구나 청춘에 그것도 싹 버리고 재산도 다 버리고 도통 깨쳐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인이 우러러보고 오늘도 내가 존경심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저 부자 또 높은 자리 간다고 내가 뭐 시기하는 거 아니에요. 다 훌륭합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잘 잠 안 자고 높은 자리 가고 또 허리끈 졸라면서 부자 되고, 그렇지만 그게 하나의 필요 조건이지 절대 그 조건은 아닌데, 그것 때문에 죄만 퍼짓고 자살하고 그래 되겠냔 말이요. 어떤 분이 한 번이 나 찾아오더니 자살을 하려고 해서, 아들이 자살하려면 부석사 스님한테 법문 한번 듣고 자살하든지 합시다 그래가지고 왔어. 그 아들이 연세대학 대학원 다니고, 자기 아버지는 저 부산에서 높은 분이요, 경제학 박사에다가 또 보니까 명함 보니 거상하더만. 또 한나라당 되기 전에 무슨 당이었지? 신한국당 있을 때요. 그거 보니까 무슨 부위원장이고 뭐 그렇더라고. 또 뭐 세무사고. 그런데 무슨 사업에 하나 실패한다고 자살을. 내가 그분들 경제인들 모아놓고 법문한 거 인연이 돼가지고 그래 왔는데, 이제 자살 안 하기로 했고, 제일 큰 죄가 자살입니다. 자살할 수 있는 용기 갖고 참다게 살아야 되지. 근데 그리고 아무리 어렵더라도 제발 나무 빚 좀 내지 말고. 기왕에 낸 빚은 어디 합니까? 그럼 낸 빚은 못 갚으면은 내가 공부해서라도 갚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방가사매를 그냥 싹 버려버렸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하겠어? 없는데 아마 달라서는 안 할 거예요. 그래 참선해서 깨치면 얼마나 좋아. 그래서 요새 IMF 때문에 어렵지? 그래서 통일 문제를 좀 바꾸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마음의 통일도 해야 되고. 나도 이제 때로는 귀찮은 때가 있어요. 실제 귀찮아서 귀찮은 것보다도 이게 문을 열어놓으니까 밤에 칼 들고 들어온 도둑놈이 없나. 그리고 그놈을 하나 내가 제도는 했지만은 그래도 이거 막무가내로 이 몸뚱아리도 하나에 많은 중생이로 돼 있는데 그냥 잘못하다가 그냥 비명에 가버리면 부처님 요거도 믿기지. 또 여러 가지로 손해 아니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냥 문 잠그는 거 해주더라고. 도둑놈 제도의 얘기는 이거 한 번도 안 들은 사람이 많을 거예요. 역경기에 부딪혀봐야 알 테니, 밤중에 칼 들고 들어온 도둑놈을 완전 내가 딴 사람 만들었다니까. 사람 중인 살인자도 오늘도 뭐 깨쳤다고 하면 설친 놈 얘기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여기 한 대사람이 내 얘기 듣는 것 같아, 이 얘기를. 그러니까 한 사람도 안 들은 얘기 해야 되는데 또 하던 얘기 또 한다. 그 사람한테 미안한 생각도 들고. 이 도둑놈 내 제도한 얘기 안 들어본 사람 손들어. 많으면 내 이해할 거야. 역경기에 부딪혀봐야 알아. 하기야 이거 방송국에 나가놓으니까 금년 5일날 나갔대. 내가 구룡사에서 또 얘기했던 생각이라 참 많으면서도 또 안 들은 사람도 있는 모양이네. 이 밤에 잠 안 자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밤에 이제 정진하고 가만히 이제 누가 문을 똑똑 두드려. 초이튿날에 눈이 많이 쌓였어 밖에.
그래가지고 그래 눈을 떠서 가만히 있었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안 돌아야 될 거 아니요. 근데 내 이제 응접실 따로 있고 내 자는 방 따로 있는데 그래 이제 들어오더니 뭘 뒤져 보니까 가만히 보니 왜 뒤진 거 보니 도둑님이라 도둑놈이라 하면 그렇고 도둑님이요. 그래 이제 경찰을 부르면은 큰일 아니요 망신 아니요. 나로 인해서 그 사람이 영창 갔어도 안 되고 또 대중을 만약에 깨면은 큰 사고가 난 거예요. 도둑놈은 반드시 힘이 좋은 사람이 도둑질합니다. 에? 힘 약한 사람 사기치지 도둑질 안 하거든. 도둑놈이나 사기꾼이나 똑같구만. 그런데 도둑놈이 힘이 좋은 놈은 도둑질해. 그래 이제 그런데다 무기 들었을 거 아니요. 보통. 그러면 이제 뭐 대중께서는 살인나면 큰일 아니야 말이야. 죽어도 내가 죽어야지. 그리고 또 나를 찾아온 사람은 도둑놈이나 누구나 인연 있는 사람 아니야? 그래 내가 부딪혀봐야 되겠다. 내 공부 시험하기도 좋고 죄도 안 나가면 실례지만은 한번 부딪혀봐야 싶어가지고 갑자기 문 열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그냥 갑자기. 그래서 준비하라고 창문을 뚫랑달랑 했지. 그래 놓고는 그 널고 나가니까 아니라 다를까 시체가 처음이라 내보다 훨씬 키도 크고 뒷집을 뜩 두고 나를 이렇게 보는데 눈도 미동하네. 벌써 도둑놈 보통 놈 아닙니다. 밤에 겁도 없는 사람이거든. 저런 사람을 공부하면 아주 잘할게요. 그래서 내가 천천히 나도 이렇게 보면서 아이고 우리 처사님이 엄청나게 반가했구만. 여러분들 아무리 나쁜 사람도 반가하니까 좋아하더라니까. 흔연 영접이라는 거요. 바로 나한테 찾아온 손님 아니요. 아이고 우리 처사님 이거 밤중에 무슨 일이 그렇게 오셨느냐고 그러니까 무슨 일 이놈이 뻥 하고 있어. 내가 알고 짐짓그런데 보니까 뭐 칼 같기도 하고 망치 같기도 하고 뭐 뒤에 들었는데 헛소리 하면 죽어. 그래가지고 내 그 자리에 이제 떡 앉으니 이놈이 앞에 떡 앉아. 그래서 두 번 세 번 물어서 우리 처사님 우리 눈 속에 밤중에 뭐가 급한 일이 있어 이리 오셨습니까? 이러니까 내가 도적놈이요. 내가 말을 놨으면 저도 말을 놓을 텐데 내가 올리니까 저도 올린 것 같아. 내가 도둑놈이요. 그럼 말을 올리더라고. 에이 도둑놈 아니다. 저렇게 착한 사람이 무슨 도둑질하러. 그 좋은 얘기를 하니까 눈이 풀려요. 에? 사람마다 선하게 다 공존합니다. 나는 그래 봐요. 별난 척한 사람 악한 사람 따로 없거든. 여기 아무리 지금 선하도 찝쩍거리면 화낼게요. 그렇죠? 근데 그 도적놈도 저렇게 착한 사람 내가 관상을 좀 볼 줄 아는데 눈동 잡으면 안다. 저렇게 착한 사람이 무슨 도둑질을 하니까 마마 달라져. 그러면서 칼을 또 보여. 그래도 이게 원치 전문가가 되노니까 칼을 떡 들어댄 거예요. 그걸 칼도 이렇게 커. 막 전부 겁주는 칼이라. 이놈이 하도 많이 해서 칼만 들어 벌벌 뜨는 모양이야 모두. 그래 칼을 칵 옆에 대도 내가 눈 하나 깜짝하지. 아이고 내가 지금 염라 내 같아도 겁나 안 날 파인데 내가 칼 보고 놀라겠어. 그래 나도 가만히 보고 있지. 그 칼 대서 뭘로 그 칼을 들어대노. 응? 내가 이래 봐도 겁이 없구만. 이제 얘기가 재밌는 얘기가 많이 나온다. 그 전에 성철씨 뭐지 눈이 오래 있는 거 겁이 났다고 못 보는데 너는 가만히 보지. 막 보면 나 멍하고 보면. 왜냐면은 아이 소리 새끼가 어미 보고 겁낼 필요 없지. 그래 가만히 보고도 그래서 스님 좋아한다니까 그래. 그듯이 그게 습관이 됐든지 어쨌든 간에 내 겁이 잘 없구만. 뭘로 칼을 들여대노 그랬더니 내가 땅이 필요해서 왔습니다. 돈 달라 소리 아니요. 근데 그래도 저도 이제 좀 고상하게 얘기한다고 그런 모양이라 돈 달라 소리는 뭐라고 땅이 필요해서 왔습니다. 그래 땅을 해서 뭐라고 땅 필요하노? 제가 농사를 좀 지으려고 합니다. 아이고 착하대. 요새 뭐 농사 짓는 사람도 다 버리고 도해지 가는 판에 농사 짓는 꼴이 착하다. 그럴 거 없다. 머리 깎고 스님 해라. 그럼 이거 다 네 거다 그렇지. 그러니까는 사실은 내가 스님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왜 못 되노? 내가 전과가 많아서 안 된대. 소년부부터 계속 들락날락. 그러니까 조금 뭐 누가 취직을 안 되니까
뭐 걸리면은 뭐 그냥 저 영창 들어가고 안 걸리면 뭐 또 한테 가고 그러려고 이제 아주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저 스님이 될 수 없다. 또 스님 되려고 해봤는 모양이라. 그러니까 뭐 적고 있으면 안 되거든. 아이 그러니 이 얘기가 나오도록까지 얼마나 많은 얘기를 했겠습니까? 무려 1시간을 했고만 안 통해요 처음에는. 그래서 내가 육조 스님도 옛날에 나무가 훔쳤다가 있었던 일을 하거든. 그런 성인도 잘못이 있었다는 얘기를 하려고 내가 그런 거예요. 혹 어떤 사람 육조 스님 얘기하면은 우리 큰 스님 부처님 같은 분도 이렇게 오해 들으면 안 됩니다. 나는 부처님 말씀에 참 미물에서부터 출발했다 하거든. 요새 과학자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여러분들이 지금 막 굉장히 아주 깨끗하고 그런 것 같아도 바다의 한 미물에서부터 출발했대요. 그래 진화해가지고 이리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만 청빈하고 훌륭하다고 생각 말으라거나 전생에는 다 내 아닌 법 없었는 거예요. 금생에도 육도 중생이 다 무비시였는데 육도 중생이 다 내 아닌 법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육조 스님 얘기를 했어. 육조 스님이 전생에 배가 고파서 나무돈 10량을 훔쳤대요. 그래가지고 돈 10량을 자부동 밑에 여놓고 정진을 하는데 인연이 딱 되니까 아니나 다를까 칼 들고 온 거예요. 죽이려고. 아 이놈아 내가 하도 배가 고파서 전생에 너 돈 10량 내가 훔친 죄는 있다. 그때 내가 너를 죽이지 않았는데 와 너 나 죽이려고 하나 돈 10량 있다 가져가거라. 그래가 스님한테 법문 듣고 훗날 스님 제자가 됐어요. 육조 스님. 그 얘기도 하면서 너도 될 수 있다. 또 정원용 대감 얘기를 또 1시간 그 동안에 하다 보니까 했어요. 그런 우리나라 훌륭한 분도 하도 배가 고파서 나무 끝뿌리 한 마리 훔치려다가 마음 바꿔가지고 일단은 훔쳤다가 다시 갖다 줬어요. 그 얘기만 하더라도 시간 많이 걸리니까 내가 대충만 하고 넘어갑시다. 정원용 대감 얘기도 그것만 하려도 한 30분 걸려요. 아주 재밌구만. 그 사람, 그것도 해야 돼? 대장님도 안 했던가? 안 했습니다. 정원용 대감 얘기도 필요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줄여서 내가 할게요. 그 대신 정말로 할 말을 내가 다 못하고 내려가면 안 되겠다 싶어 그랬습니다. 근데 나 여러분도 희망을 가지라는 뜻이요. 절대 절망은 못 씁니다. 그 정원용 대감이 고시 공부 요새 같으면 과거 시험을 보는데 선비라 장가를 또 일찍 갔던 모양이요. 그리고 흉년이 뚝 되다 보니까 굶었어. 굶다가 이제 배가 고파서 공부에 정신 차리다가 배가 고플 거 아니야? 근데 마누라 방에 한번 뚝 들어가 보니 마누라가 뭘 먹다가 얼른 이불 속에다 꼼치거든. 그래 아, 여보 굶으려면 같이 굶어야 되지 당신만 먹어도 되겠어. 그냥 마누라가 울면서 빈 그릇을 내려면서 여기 뭐 있는가 보라 그래. 하도 내가 배가 고팠어. 그 3일 전에 녹두가리 묻은 거 그걸 핥아먹다 내가 창피해서 였다는 거요. 나머지 귀한 딸까지 내가 굶어 죽이게 생겼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도둑질하러 나선 거예요. 에? 그래가지고 부잣집에는 개도 있지 담장도 높으지 그래 못하고 가난한 집에는 대문도 약하잖아. 그래가지고 끝뿌리 한 마리를 훔쳐왔어요. 그리고 양심하고 싸우는 거예요. 내가 이 흉년에 이거 먹으면은 그 사람 묻자냐고라. 그리고 또 이 떨어지면 또 도둑질 하러 가야 될 거 아니냐 말이야. 이래가지고 내가 선비가 된들 결국 도둑놈밖에 더 되겠냐고라. 에이 내가 이래 안 되겠다. 그걸 다시 갖다 줬대요. 갖다 주기가 더럽지. 정말 그런 사람이 나는 좀 이 높은 자리도 갔으면 좋겠어. 대통령도 좀 장관도. 똑똑한 사람이 대통령 안 좋습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똑똑한 것은 아무나 똑똑할 수 있고만 정직하고 그리고 위하는 마음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위하는 사람이 나는 좀 지도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죽으려고 관을 하고 있으니까 천상에서 공청을 해요. 원영아 복 받아라. 눈을 떠보니 복은 안 내려고 공청을 하는 거예요. 아침이 되니까 동네 사람이 원영이 살리자고 쌀 반대, 보리쌀 반대서 갖다 주고 십시일반으로 막 한가매가 돼. 여러 사람 도와주니까. 공부가 되겠어 안 되겠어? 여러분 그래 되면 공부 안 될 택이 없습니다. 내가 어디서 이 공부해가지고 내 은혜 갚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안 있겠어? 거기서 보살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 공부해가지고 대과에 합격했어요.
진실한 속에서는 진실한 글이 나옵니다. 감동한 글이. 예? 그래가지고 대과에 합격해가지고 벼슬이 영의정까지 올라갔어요. 이제 영의정이 됐는데 임금을 깨우쳐 주는데 임금이 뭐 하시는 일처리를 한 것이 그렇지 전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면 큰 불충이요. 그리고 이 간신배들한테 큰일 나는 거예요. 모략당하고. 그래 왜 하면 우리 임금님을 깨닫게 해주고 싶어서 꾀를 냈습니다. 정말 나는 이게 꼭 필요한 말 같아. 우리 저 대통령보다 그 장관이 훌륭한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에? 그 밑에 사람이 시원찮으면 이 정치도 버린 거예요. 다 세 사람이 모이면 문수지혜가 생긴다고 무조건 아부하면 못 씁니다. 근데 바른 소리 해도 또 안 좋고 이 정원영 같은 분이 이 시대에 꼭 필요할 것 같은 애 지금 얘기해야 되는데 그래 이제 자기 마누라한테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여보 내가 오늘 참 기이한 일이 있었는데 당신만 알고 아무한테 얘기하면 안 된다고. 무슨 일인데 아주 궁금을 더 증을 나게 해놨어. 오늘 내가 변소에서 변소를 보고 나니까 궁두에서 파랑새가 날아난다 그라. 이런 창피할 일이 어딨냐 그라. 그래 아무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 여러분 들어보면 아무것도 이제 그러나 정말로 존경하는 남편이 심각하게 평상시에 거짓말할 뿐이 아닌데 말이요. 이치적으로 전혀 맞지 않잖아요. 궁대에서 무슨 파랑새가 날아나냐 말이요. 그래가지고 하도 궁금해서 자기 누구한테 그 얘기 했겠어? 여러분 같으면 아무한테 하지 말아야겠는데 누구한테 했겠어? 친정 어머니한테 한 거요. 어머니는 나를 이해해 줄 것 같아서 엄마 우리 영감이 우리 대감이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지 말란 소리 내가 한대. 엄마만 알고 한마디 얘기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엄마는 또 누구한테 했겠어? 신랑한테 할 거 아니요. 뭐 해봐도 괜찮은 얘기니까. 근데 신랑한테 신랑은 누구한테 했겠어? 친구. 삽시간에 번져서 그냥 임금 귀에까지 들어간 거예요. 그래 이제 임금님이 하루 만조백관 회의를 끝마치고 나서 정원현 대감은 좀 나무라고. 듣자 하니 뭐 경에 궁두에서 뭐 파랑새가 날랐다는 그게 사실이요?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 아닌데 와 이런 소문이 났을꼬? 전하 바로 그 점입니다. 사실이 아닌 것이 사실처럼 번질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을 하고 일 처결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그 임금을 깨우쳐 주더랍니다. 여러분도 누구 말만 듣고 이가 말인지 모르고 그냥 그 기분에 그냥 뭐 서로 일 그르치는 게 많을 거예요. 두 사람 세 사람 그러면 딴 말이 되고 막 다언다리 하면 전불상이요 절연절이 하면 묻혀버립니다. 말이 많고 생각이 많으면 더욱 성치 못하며 말이 끊어지고 생각이 끊어지면 통하지 않은 바가 없다 했습니다. 정말로 말이 꼭 하고 싶거들라 관세음보살 불러. 관세음보살 부르다가 저절로 입에서 관세음보살이 나오거들라 관세음보살 푸른 이놈은 무엇인고 하고 이렇게 선으로 바꿔야 됩니다. 영명연수선 같은 이는 영부를 많이 하다가 이 결국 선으로 바꿔서 결국 깨친 분이야. 그래서 선도 있고 정토 곧 영불이 있으면 호랑이 뿔난 것 같다 그랬구만. 그래서 이 말 안 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남 얘기가 자기 발등을 찍히는 얘기인데 그것도 모르고 앉으면 남이 흉보고 아주 않습니다. 나 안 좋아요. 구시화모이라 이번 화의 문이요. 말만 안 해도 대접받습니다. 좋은 말도 하면 안 좋다니까. 기가 빠져버려요. 항차 나쁜 얘기하면 큰 화가 돼서 이자부터 오고만. 절대 나쁜 얘기 이후부터 하지 맙시다. 그리고 말하면 기가 빠져버려요. 치매가 빨리 오고 막. 그러니까 늘 참선하고 굳이 하려면 좋은 말 한다. 중생 교화하기 위해서는 어찌할 수 없이 법문하지만은 자비심으로 할지언정 어째서 그 쓸데없는 남 구업이나 짓고 자신을 망치는 얘기하냔 말이야. 그래서 그래가지고 일마한테 그런 얘기를 다 해주면서 너는 나보다 낫다. 젊음이 있어서 낳고 나이가 몇 살이고 33살이라도 성이 먹고 그랬더니 막 이름까지 자기 사는 데까지 얘기해버려. 내가 그걸 기억해두면 안 좋잖아요. 즉시 내 지워버렸어요. 내 기억력 아주 좋다고 소문났잖아요. 그것도 지워버리니까 지워지더라니까. 그거 하루는 안 좋잖아요. 혹시 법문하다가 아무데 누구를 벌면 어떻게 해. 그래서 너는 나보다 낫다. 젊음이 있어 낫고 인물도 나보다 낫고 사실 어떻게 생각해 잘생긴 게 아니야.
가장 잘생긴 자신이라 누구 닮으려고 거 없어요. 그런데 그걸 닮으려고 그냥 뻘한 거 펄간 거 찌르고 귀걸이 코걸이 하니 배려 부리지. 에? 자기 자신이 가장 위대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함부로 한 사람은 못 씁니다. 나도 소롭고 나의 이웃도 소중히 여기고. 그래서 절대 자살하면 안 된다. 비관하면 안 돼. 용기 떨어지면 그거 못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는 인물도 나았고 젊은 청취에서 나았고 잘하는 환경도 나보다 나았을 것이다. 나는 계모설화에 살면서 물에 빠져 죽으려고도 해봤고 그래서 내가 안 죽고 다행히로 부처님 제자가 돼서 내가 큰 스님은 아니다마는 내가 큰 스님 소리 듣고 산다. 너 지금 그 도둑질할 용기 가지면 뭘 못하노? 그리고 사람 죽인 살인자도 그 깨친 얘기 해줬구만. 경북대학교 다니면서 이놈이 그 불교 학생이었는데 한참 그 70년대입니다. 70년대 초구만. 80년대 저 왔으니까 60년대? 15년 살다 왔으니까 60년대 그랬구만. 이놈이 그냥 그 불교 비방하고 스님들 비방한다고 경찰을 죽여버렸어. 그리고 한 사람 보상 나왔고. 그래가지고 학생이라 그래도 무기징역이라 했다 15년 만에 나온 놈이요. 이놈 나와놓으니까 부모들은 다 이민 가고 그러고 또 선생을 찾아가니까 전부 다 싫어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날 찾아와서 성녀대로 왔어, 고운사를. 그때 80년대 초구만. 그래, 너 뭐한 놈이고 그러니까 그 얘기를 서슴없이 해요. 너는 안 된대. 사람 중에 전과자는 안 된다. 나는 불교를 위해서 그랬는데 그건 불교를 위한 게 아니야. 그러면 나는 그러면 죽는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죽으라 할 수는 없잖아. 그래, 그러면 네가 깨쳐놓으면 내가 너 성녀 만들어주마. 그리고 화두를 줬어요. 그 길로 이놈이 깨쳤다고 왔어, 부석사. 보니까 기구만장이라 막 생사가 둘이 아니고 막 설치는 거 보니 그래 여러 사람들 다 알아보고 선원장들 뭐 다 찾아봐도 막 실패하더라는 거예요, 막 이놈이. 그리고 저 화란 스님 같은 큰 스님도 저 무건 스님이라 거짓 스님 찾아가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 이놈이 왔는데 보니까 기가 아주 그냥 깨친 것을 꽉 들어찼어. 너 보니 못 깨쳤다. 깨쳤는데 못 깨쳤단다고 이놈이 막 기구만장이 지나 깨쳤다고 오도성을 적어 보내버렸어. 볼 것도 없다. 너 지금 너만 지금 깨치고 보이고 딴 사람은 매하게 보이지?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벌써 틀렸다 이놈아. 네가 진실로 깨쳤으면 깨달음으로 가득 차 있다. 모든 사람이 다 깨쳤다 해도 그 별게 아닌데 뭘 그렇게 깨쳤다 볼 거 뭐 있나 이놈아. 그래도 옛날에 내가 그 비관할 때보다만 낫습니까? 그래 그때보다만 낫다. 그 깨달았다는 것도 다 놓아버리라. 내가 보니까 한 3년 만에 놓으면 다행이다. 그러고 오늘에 그랬더니 그럼 뭐 3년 동안에 열반에 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머니 있는 거 다 줘버렸어. 그랬더니 그런 사람도 있다. 사람 중에 살인자도. 근데 너라고 못할 건 뭐 있나?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가 전과가 있어서 안 됩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 아무 데도 나 받아줄 때도 없고 그러니 나는 어찌하면 좋겠냐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절마디 스님들을 찾아가서 법문을 듣고 일을 해줘라. 그래 갈 때쯤 되면은 여기를 줄 거예요. 그것도 그냥 전과가 있다면 아무도 안 받아준다. 그러니까 뭐 행자 생활이라고 들어가 그래. 하다가 보면은 이제 그 미천이 드러나면은 그때는 이제 안 받을 거예요. 그때 나가라가면 또 나오너라. 그 돈은 쓰지 말고 천국을 다 돌고 1년 후에 오너라. 그럼 내가 묘법을 일러주마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도 월급을 지금 55만 원째 월급입니다. 저도 고향주하고 똑같아요. 나는 아주 장부정리하기 얼마나 좋은지. 나도 55만 원 월급제인데 오늘 마침 받아놓은 거 있다. 이거 가져가거라. 그리고 주면서 염주를 줬어요. 관세음보살을 불러래. 그때 울라게 이놈이 딴 사람이 내가 그래가지고 내가 아까 전에 나도 이렇게 비관 얘기를 하니까 더 측은한 모양이라. 나도 엄마가 없습니다. 그래. 너하고 형제가 아닌데 이 동사습을 하니까 아주 좋아하더라고. 사람이 남이 슬프면 같이 슬퍼하고 남이 즐거워하면 같이 즐거워하는 게 이 동사습입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면 어느 곳에 가나 다 좋아할 거예요. 남은 지금 뭐 울고 불고 하는데 나는 웃고 또 남은 잘 됐다고 기뻐하는데 나는 울고 그러면 안 됩니다. 다 동체 대비심을 가지고 지내신다면 이 세상은 멋지게 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놈이 이제 보냈는데 한 며칠 후에 또 왔어 이놈이. 그때 낮에 왔는 게 아니라 이때는 산신강 앞에서 얼쩡얼쩡해. 내가 저 정신무구로 나가니까 너 이놈 왜 또 왔노? 아주 부끄러워요 그때는. 스님 조용히 만나 좀 얘기 좀 합시다 그래.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조용히 옆에 사람 볼까봐. 그래 뭔 일인데. 내가 스님 말씀 듣고 즉시 구인사를 찾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스님들은 내처럼 안 대주대. 아, 이 어리석은 놈아. 나 같은 바보가 어디 있는 줄 아노? 그리고 뭐 어디 저래 스님 뭐 흉복을 써. 절대 그러면 안 된대. 너는 지금 관상을 보니 죽을 상이야. 그러니까 땅에 떨어진 돈도 주으면 안 된다. 그리고 내가 지금 저 주는 염주 있나? 예, 여기 있습니다. 그럼 밥 먹으러 가자. 갈랍니다. 큰 스님 안녕히 계십시오. 그럼 합장하고 간다니까. 잘했지? 내가 이 잘했지 소리 하기 전에 박수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이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한테 희망을 주는 것이 법문 아닌가? 나는 그렇게 싶습니다. 우리가 좌절할 때, 그리고 넘쳐버린 사람은 넘치기 못하게 하는 게 또 법문이요. 칼도 날려놓으면 못 쓴 거라. 아무것도 있갖고 깨쳤다는 사람 천지더라니까 그래. 보면 아무것도 있는데. 근데 정강스님 회상에서도 보면 깨쳤다는 스님들이 많이 와. 얘기 들으면 아무것도 이라. 이러면 나한테도 꼼짝 못하는데 가거라. 만나지도 않고 그랬구만. 이 깨쳤다는 것도 놔버려야 돼. 내가 그 전에 이번에 백두산에 작년에구만. 그 가는데 나보다 연세도 많고 성납도 많고 또 공부도 많이 된 스님이야. 내가 그 스님 얘기하면 다 하실 스님이라 내가 이 얘기를 좀 안 해야 되고. 여기도 녹음을 해놓은 이 회장님이 내 일대기라 해가지고 나가버리니까 그 상자들이 들고 막 얼마나 서운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거 보면은 큰 스님들 다 들어쳐버렸구만. 깡그리다 막 쳐버렸어 보면. 뭐 정광 스님을 비롯해서 성철 스님, 저 해암 스님, 저 서홍 스님까지 들으면 상자들이 발끈하게 돼 있어. 그러기 녹음 함부로 하면 큰일 난다. 그때 내한테 물어보다라고 일대기라 해가지고. 에? 내가 28살부터 법문한 사람이 해인사에서 이리 봐도 성불도 놀아가지고 맨 먼저 성불한 사람이 법문하기로 하지 재수 없이 내가 먼저 성불해가지고 아이고 지금 생각하면은 겁도 없지. 큰 스님들 그 지월스님 큰 스님 앞에 더 계시고 우리가 지월스님 성철스님보다 더 존경했고 막 선방 생각해서 28은 뭘라 하뇨. 그 법문을 하는데 기가 차도 막 겁도 없이 나 앉았지 법문하려고. 또 부처님 메이로 만들고 좌우 보채 앉혀놓고 법문을 하는데 지금 생각하면 아주 잘했어. 내가 그때 한번 흉내 내볼게요. 내 이제 눈을 뜨니 진진찰찰이 나와 더불어 가차도다. 설법하는 자 뉘며 듣는 자 뉘뇨. 휴망상 휴망상 하라. 이라고 내놨어. 내 눈도 이 눈도 누이지만은 마음의 눈도 눈 아니여. 내 이제 눈을 뜨니 진진찰찰이 나와 더불어 가차도다. 저 티끌에서부터 온 시방에 이르까지. 설법하는 사람은 뉘며 듣는 사람은 뉘뇨. 휴망상 휴망상 하라고 주장자 이것저것 자부동을 들이 소리가 안 나고 그거는 크게 그냥 쾅쾅 치고 그냥 하를 해보려고 하다가 버릇없이 하라면 안 되잖아요. 주장자 내놨더니 산중법을 해야 된다고. 그때 내가 기도했어요. 부처님이 내한테 들어온 것 같아. 그때 부처님이시여 나에게 힘을 주시옵고 변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환희심을 내게 하고 보리심을 바라게 하시옵소서. 그러고 생각을 싹 화두고 뭐 나와버렸더니 그 소리가 나오더라니까. 괜찮지? 네. 여러분도 기도하면 반드시 갚히는 있다. 어려울 때 기도해봐요. 그 다음에 저 경봉스님 회상에서 거기서 큰 스님 회상에서 법문을 3시간을 했어. 어째서 하다 보면 지금 해암스님이 큰 스님 아니요. 해암스님 그때 입성을 볼 때인데 내가 참 버릇없이 했구만. 그 스님 참 그 스님한테 내가 많은 조도도 받았습니다. 해인사 지낼 때 스님은 잠을 안 자고 정진을 하시더라고. 그래 나는 그렇게 흉내를 못 내서 스님 나 12시만 좀 깨주십시오. 그리고 12시에 깨서
공부를 하는데 앉아서 이렇게 졸다 보니 위장병도 생기고 그렇게 이제 세모로 3년을 해도 내가 이 공부 맛을 못 보면 내가 옷 벗고 나가야 되겠다 이 생각하고 할 때거든. 그러다가 예를 쓰다가 내 나름대로는 조금 쥐꼬리만한 이제 헐떡거리는 쉴 만큼 된 거요. 나도 그때 되게 설쳤구만. 막 사방들어. 향곡스님 해상, 뭐 큰 스님 법문 한번 다 들으니까 그래. 정광스님 해상을 다 지나서 경봉스님 해상서 마지막 선방 졸업할 때입니다. 그때가. 그래 이제 지내는데 법문을 하는데 아주 구구절절 고구정령 좋은 말씀을 해. 근데 대중들은 많은 말하면 싫어합니다. 그냥 흔하면 천하거든. 그래서 그냥 대중이 깨지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님한테 찾아갔죠. 스님은 공부 안 된 원이 3가지가 있습니다. 뭐냐고 그래. 첫째는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해도 안 되는고 하는 것이 장애입니다. 공부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부족함을 느껴야 되지. 나는 39년 잠 안 잤다. 100년 잠 안 자고 들어앉아 있는 거 뭐 천년도 돌멩이는 가만 앉았지. 내가 그런 소리는 안 했습니다. 여기 재밌게 하려고 그러는지.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것이 첫째 장애예요. 두 번째 장애는 그때 내가 표현을 명예욕이 강합니다 하고 표현한 거 잘못이라. 자비심이 많습니다. 이렇게 표현했으면 덜 기분 나쁠 텐데. 듣는데 내가 명예가 없는데 나보고 명예욕이 있다고. 그 테이프를 갖다 줬던 뭐이나 또. 이 양반이 다 해놓고 다 돌아왔으니까 내가 뭔지 명예욕은 내가 표현을 고치려고 얘기하고만 자비심이 많아요. 실제 자비심 많고. 그냥 대중한테 그냥 한마디라도 더 일러주려 하시고. 언제 그렇게 공부하겠어. 그래서 보살은 자비가 많고 중생은 번뇌가 많다 그러지. 병이고. 보살은 자비가 병이고 중생은 번뇌가 병이라고. 그래가 언제 공부하겠냐거라. 그 다음 세 번째는 회양목선을 하고 있습니다. 공부는 성성하고 적적하고 면면하고 밀밀해 할 텐데 항상 제자리 걸음하고 있으니 언제 보겠어. 내가 이래도 요새 선지처럼 할 수 있다 그래. 그때 내가 32살입니다. 스님은 50대예요. 도저히 내가 해서는 안 되죠. 대선배지만은 참 내가 지금 보면 당돌했던 것 같아. 요새 소리처럼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요. 그럼 내가 하나 묻겠습니다. 이베아타요 불이베아타요. 이 안에 들어도 때리고 들어오지 않아도 때린다. 직역으로 말하면 입 열어도 죽고 입 닫아도 죽는다. 그 소리거든. 그러니까 정강스님이 나에게 그렇게 묻는다면 내가 이 원상을 묵히지 않고 절을 3번 하고 나오겠다고 그래. 아이고 스님 그것 갖고 되겠어. 내가 스님을 부정하면 스님은 나를 믿지 않을 거예요. 내가 골맞다 생각하고 내가 침을 대겠습니다 하고 간파를 했더니 다시는 입성 않겠다고 하더라고. 그래도 그 뒷날 법문을 청해요. 그래서 옆에 그때 망공심의 당시에부터 공부한 선원장이 있어서 스님이 좀 법문 좀 해주시오. 그러니까 얘기를 들을 수가 없어요. 스님 좀 계십시오. 그래가지고 2시간을 했더니 대중이 막 더 해달라고 해서 3시간을 했다니까. 그러더니 어떻게 되겠어 생각해봐. 내가 공부하러 갔다가. 그래서 그 길로 내가 밤에 나왔어요. 그때 들기름 2마를 사주에다 대중한테 딱 바치고 밤을 내가 떠났어요. 그래가지고 성철스님 찾아가서 스님 나는 이제 스승이 없어도 공부를 지어갈 만큼 됐으니 이제 토굴로 들어가랍니다. 그래라. 그래가지고 이제 3개월마다 늘 찾아다니는 스님들한테 내가 이제 조도도 받고 그랬습니다만 이런 것도 잘못 들으면 큰 오해가 된다니까. 성철스님 살아계실 때도 내가 그랬구만. 스님 요새 공부 좀 잘 돼요. 내가 사람이 없어 스님한테 찾아갔지. 무엇인지 하나 물어보라고. 근데 그래도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 그래 농활선 니밖에 없다. 네? 그래 한 번은 너 해인성지 봤나? 예 봤습니다. 그 글이 어떻더나? 그 때가 없이 보였다. 그건 내가 썼다. 일본서 누가 써줘도 안 써줬다 그래. 그래요. 그럼 나 하나 써주시오. 막 그러지. 그런데 어느 서울에는 뭐 신도가 뭐 결혼식 선물로 벼루 붓 종이 가지고 와서 써달라고 안 써줬더라고. 그걸 내리면서 이제 나는 이제 갈고 쓰고 그걸 2개를 받아서 하나는 상자들 줘버리고 하나는 내가 가졌다가 그 어디 저 포고도 안 해놨어요. 나는 그 사람이 귀하게 할 때는 흔하면 그냥 아무 때라도 받을 게 생각하니까 이렇게 소중히 안 했던 것 같아. 그걸 포고해야 되지. 큰 스님 것을 갖다 그냥 떡 붙여놨으니 누가 가져가버리지 놔두겠어. 뒤에 보니까 그 글이 2억석 간다는 거예요 지금. 아이고 그때 많이 좀 받았으면 내 복사하는데 그래가지고 스님하고 그동안에 많은 하다가 한 번은 너무 칭찬을 해서 내한테 안 좋더라니까 칭찬드리니까.
법을 받아라 그래서 스님 법을 그렇게 어떻게 쉽게 지원해서 되겠어. 막 그다음부터는 막 얼마나 긴장하더라니까. 그래서 내가 이 어리석은 질문을 해야 스님한테 내 방매를 맞고 공부 좀 듣겠다 싶어서 뭐 엉뚱한 얘기하니까 그래 내가 나한테 하나 묻지. 30년 칼차던 나그네가 복숭아 꽃 떨어진 걸 보고 의심하지 않노라. 그러니까 위산 스님이 인가를 하고 현사 스님은 간보로용 미철제라 감히 노영이 아직 철저하지 못하다겠으니 어째서 같은 말 가지고 한 선지식은 인정을 하고 한 선지식은 부정을 했느냐 이걸 뭐래요. 현사는 단지 미철제하고 위산은 회화로 사람을 죽이니 이대 노한이 지굴체가 있다. 이 두 떼놈들이 한쪽 놈만 갇혔다고 그랬지. 그래 내가 비늘만 봐도 용인 줄 안다. 이제 간단히 대답해봐라. 스님이 대답하시오. 내가 첫 것보름 뵙겠으니 다음은 스님이 대답해야 될 거 아니오. 네가 나를 안 믿으면 할 수 없고. 아니 내가 억지로 스님을 내가 믿으란 말이오. 이래가지고 뒤에 이제 타락타락 하다가 한 번은 이제 그래서 이제 그 글씨를 이제 불이엉구 시대병이라 엉구에 의심이 없으면 가장 큰 병이니라 요것 하고 간보는 미철제라 감히 노영이 아직 철저하지 못하다. 그동안에 많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온 거예요. 뭐 그런 얘기 다 여기서 다 할 수 없잖아요. 지금 하루 이틀에 할 수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것도 다 애껴 둔다니까 좀. 그래가지고 이제 그까지 왔는데 한 번은 이제 지금 원택스님 있을 때 또 미철제에 대해서 일러라 그래서 스님이 바로 일러야 내가 읽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놈 무자석 사람을 무시한 주장저로 머리를 들어쳐요. 대번에 때려불더라니까. 생각해보시오. 그래 됐으면 어떻게 되겠어. 내가 아주 잘못했구만. 그것도 상자 앞에서. 사람 그래서는 안 되잖아. 단둘이야 무슨 소리 막 해도 되지만은 법담이지만 상자 앞에서 그래서는 안 되잖아. 스님이 바로라 내 뜻을 알 거라 해놨더니 막 때려치는데도 깜짝으로 있었지. 내도 참 못됐지. 그냥 그걸 피하든지 그래야 될 거 아니오. 전혀 난 그런 생각이 없죠. 그러니까 뭐 맞았느냐니 내가 안 맞나 그것도 생각 못하고 막. 그러니까 너네 막 어쩔 줄 뭐 원택이는 미안해서 나가버리고 막 어쩔 줄 모르더라니까 막 얼굴이 상기가 돼가지고 스님 썽을 해서 되겠어? 썽은 내가 무슨 썽? 내가 참 가는데 너무 당돌하게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안 만나죠. 아예 그러고 내가 안 가버렸구만. 3년이 이제 본사 주지 해가지고 찾아가니까 막 틀어져가지고 만나지를 않아요. 얼마나 참 여러분들은 3000배 절해야 만나지만 나는 무사통과거든. 언제나 가면 3시간 얘기나 향곡 스님도 향곡이 도바이니까 향곡이라도 향곡이라 내가 5분 면회다. 근데 그렇게 좋아하시는데 내가 얼마나 버릇없이 했으면 틀어져가지고 아예 안 만나줘. 택도 없어. 내가 송이 가지고 그때 갔거든. 송이만 내 데리고 간다고 그랬지. 그랬더니 하도 그래서 안 하고 안 가지. 내가 뭐 그런다고 하겠어. 나오더라니까 그때. 그 자리에서 마루에서 절을 하면서 하니까 너 돈 많이 벌었나? 참 말씀 이제 본사주지 했다고. 이제 자루가 부족합니다. 그래가 이제 방에 앉아서 스님 내가 그때 스님한테 버릇없이 그러고 나서 내가 참여했습니다. 그러면 됐어. 그러면 됐어. 너 그거 내놓고 여기 와서 대장 노릇 좀 해라 그러거든. 그러죠. 너 정말이지?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 지금 가시고 보니까 정말로 내가 더 방맹이도 맞고 가르침도 받았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내가 들어요. 그래서 그리고 스님이 저를 참 많이 오해하실 겁니다. 나는 정말로 내가 마음속으로 존경합니다마는 구산 스님이 한번 만나자고 해서 만났더니 나한테 다 맡겨요 송강사를. 그래서 내가 1년 후면은 내가 가노라 그래서 그 연기했다는 거예요. 스님 10년을 더 연장하십시오. 송강사는 내가 없어도 되지만 고은사는 나를 필요로 합니다. 근데 네가 내가 있을 때 와야 된다. 근데 그 전에 이제 밤새도록 서로 대화를 해봤어요. 그것이 인연이 돼가지고 내가 또 간 이유는 너 그렇게 알았다고 뭐 큰 소리 하면 너 선시 인가 받은 거 있냐고. 인가가 무슨 필요 있노. 선시 꼼짝 못하게 하면 자동 인가지. 아이고 누가 믿어주나 누가 믿어줘. 그렇지 어리석은 놈 때문에 뭐 인가가 필요하겠다 싶더라니까 그래. 그래 마치 뭐 만나자 알고도 내 짐짓 같다고. 그래 내한테 다 사실 남겨준 거 있구만. 그래 성철 스님 들이 얼마나 서운하겠어.
저놈이 나를 그때 하는 거 보니까 무시하고 버릇없이 하더니 그런 생각 안 들겠어? 나는 전혀 그런 생각도 없다니까. 나는 평생을 내가 존경한 선지식당 두 사람입니다. 다 많은 분이 존경한 중에서 특별히 꼭 꼬집을 하면 내가 두 사람이 떠올라요. 백장스님, 일일불작이면 일일불식이라 내가 하루 일을 하지 않으면 먹지 않겠다는 그 백장스님과 조주스님입니다. 조주스님은 40년을 스님 밑에서 시봉하다가 돌아가시고 20년을 행각하다가 80에 법을 피워서 120살까지 삽니다. 내 나이가 지금 한 100살이라든가 120살 됐으면 거짓말해도 참말로 고지들 거예요. 그렇죠? 나이 많다고 빌빌하면 그거 가짜요. 나이가 많을수록 더 정정해야지. 공부가 그래야 안 되겠어. 골동품, 안 깨진 골동품 오래되면 가치가 더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래서 나 조실하라면 막 큰 소리 하기 싫다니까. 한 80주 돼가지고 신부로 막 그 자리가 신부로만 자리지 그 무슨 명예 자리도 아니고. 에? 그렇잖아요. 또 그렇지. 대통령도 그렇고 나는 총무장도 마찬가지야. 정말로 머심이지. 그 자리 괜히 벼슬이라고 생각 우쭐 되더라니까. 그래 나라 꼴이 모양이야. 그래서 나 그러려고 요새 조실을 하려고 하면 겁이 나서 안 한다고. 날 좀 편하게 좀 해달라고 내가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선원장이 내가 그 얘기 한다니까. 내가 그 얘기 하려다 지금 사족이 많이 붙었구만. 청매조사 12각시 이걸 아무한테 물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 좀 해석 좀 해주시라고 그래. 그 내용이 뭐예요? 그랬더니 집에 가면 내가 알겠는데 팩스로 보내주겠다고 그래. 그래 보내주는데 보니까 글자만 내가 알면 다 나간 글인데 아주 쉬운 글인데 보니까 나가. 그래서 즉시 한 1분도 안 걸렸을 거예요. 해석해서 딱 보내줬다 팩스로. 역시 하면서 좋아해. 야 내가 참말로 그렇게 좀 뭐 하나 그 전에 그래도 내가 문자 20개도 나간 것 보면 내 스스로 과시할 정도인데 이거 안 나간다면 안 되잖아요. 그걸 해석해 줬더니 그걸 아주 좋아해. 뒤에 스님들한테 물어봐야 안 나가실지. 여기서 흑반 있으면 내가 써보이겠구만. 각비각 각목 각각 비각각 기동명 범각이요. 해석할까? 시간 없어서 막 대충 하지. 깨닫지 못했다면 깨달았다 해도 깨달은 것이 아니요. 각비각 깨닫지 못해갖고 지 아무리 깨쳤다고 소리치고 다른 사람 인정해도 그건 아니라니까 진짜. 금이 아닌 것 같고 그 금이라고 해도 그 금이 아니고 부처 아닌 것 같고 부처라고 해도 부처 아니란 말이요. 그래야 그래? 그렇지? 깨닫지 못했다면 그 깨달았다 해도 깨달은 게 아니다. 첫 줄이지요. 두 번째 깨달았더라도 깨달았다는 생각이 없어야 깨달음을 깨달았다 할 것이다. 혹시 여러분 혹 깨달았다는 그 상이 있다면 그거 못 쓴 거예요. 나라는 생각까지도 다 버리고 온 우주로 깨달음이 다 찼다 해도 별게 아닌데 깨달았더라도 깨달았다는 생각이 있으면 깨달음이 아니다. 그게 이제 두 번째고 세 번은 각각 비각각이요. 깨달음을 깨달았다면 깨달았지 못했다 해도 깨달은 거예요. 내가 진실로 깨침을 깨달았다면 다른 사람이 다 그거 못 깨달았다 그래도 그건 깨달은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제 네 번째 기동명 본각 어찌 홀로 이름하여 본래다 깨달았다 할 것인가. 이래 해석하니까 그걸이 죽어버리더라니까. 그래 이상하다 이게 어찌해서 이렇게 했고 해서 5편을 딱 찾아보니까 일찍이 기자고 홀로 독자가 다만 독자로 나오더라니까. 옳지. 일찍이 다만 이름하여 본래다 깨쳤느니라. 그러니까 글이 살아나. 그런데 굳이 내가 참 당돌하게 큰 스님 글에 손을 대서는 안 되지만 나 같으면 이렇게 하겠다. 두 번째 글이 세 번째 줄로 넘어와야 됩니다. 그러고 이제 이름 명자가 이시자로 나와야 돼. 일찍이 다만 이에 본래다 깨쳤느니라. 본래 다 깨쳐 있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안 믿어서 그렇지. 뭐 이름이 시명각이 아니야. 시명각 그러면 그 금강경 또래밖에 안 돼. 일찍이 다만 이에 다 깨쳤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알고 공부하면 이 깨달음에 가까워 가요. 본래 없는 것을 깨친 게 아니란 말이요. 믿음, 신이 도운 공동마라 믿음은 도의 근원이요 공덕의 어머니다. 믿는 만큼 깨치는 거예요. 깨달음에 비례하고 선하게 비례합니다. 악한 사람일수록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이 공부가 되어갈수록 믿을 겁니다. 신심불이요 불이신심이다. 믿는 마음은 둘이 아니요 둘이 아니면 믿음이요. 정말로 여러분이
생사가 둘이 아니게 믿어야 되고, 부처님과 내가 둘이 아니게 믿어야 되고, 부부간에 살 때도 남편과 내가 둘이 아니게 믿어야 되고, 일체가 다 둘이 아니게 된다면 여러분 대단할 거예요. 그렇게만 돼도 일직일체요 일체직이니 다능 여시하면 하래 불필가. 하나가 일체요 일체가 곧 하나이니 다만 능히 이와 같다면 어찌 일을 마치지 못했다고 걱정할까 한가. 일이란 많은 일이지만 삶과 죽음의 일이요 깨달음의 일이란 말이에요. 둘이 아니게만 돼도 설사 깨치지 못하고 생사대사를 해결 못했다 해서 걱정할 일이 못 된다거라. 오늘 여러분과 내가 둘이 아니게 되고 삶과 죽음이 둘이 아니고 유와 무, 색과 공 일체가 둘이 아니게만 돼도 굉장한 거예요. 에이? 마음이 좀 넓어지지? 네. 좀 크게 가져. 늘 걱정해까지 싹 놔버리란 말이에요. 에이? 그리고 내가 이 잘못 보면은 오해지만 나도 하나의 사자새끼고 나도 장부다 이런 생각하니까 마음이 폈지. 오그라들지 말란 말이에요. 에이? 그래서 혹 그 오해하고 듣지만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도 그렇게 하라는 뜻을 말한 거예요. 본래 취지가 그런 것이기 때문에 가진 것은 없지만 재벌이 안 부럽다. 아는 것은 없지만 교수 박사 안 부럽다. 벼슬은 없지만 대통령이 안 부럽다. 창조한 바 없지만 하나님이 안 부럽고 깨달은 바 없지만 내가 부처님도 안 부럽다. 이렇게 생각해봐. 부러워하다 보니 욕심이 생기고 천해지는 거예요. 내 속에 모든 것이 다 갇혀있단 말이에요. 좀 크고 넓은 생각을 갖자거라. 부처님은 육도 중생이 다 자기 아닌 바가 없다 했지만 나는 그래 안 돼도 지구는 나는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뺐더라. 지구는 다 못 된다. 근데 한 가지 부러운 사람이 있어. 누구겠어? 지장보살. 지장보살은 부러워요. 그분의 신신과 능력과 원력이 부럽다. 가서 대접받기는 쉬워요. 정말로 고통받는 사람 대변하고 저 지옥 중생이 다 성불해야 내가 성불하겠다는 그분의 정말로 신신과 능력이 원력이 부럽습니다. 여러분도 나는 지장보살 같은 그러한 보살심을 갖고 관세음보살 누구든지 내 이름을 불러주면 그 소원을 들어주리라는 관세음보살이 되어주십사는 내가 부탁이요. 그리고 아까 내가 처음 글 송무 백렬이라 소나무가 무성하면 칡넝쿨이 좋아한다는 말은 엊그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문을 두드려 그 두드려도 내가 문을 안 열어줬어요. 근데 왜 아까 이 얘기가 사족이 많이 부르렀습니다만 이 얘기 설명하려다 딴 데로 흘렀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 도둑놈이 언제부터 아들이 그냥 문고리를 해주더라고. 하도 팬 사람이 다 오니까 그래 잘됐다 싶어. 안에서 딱 잠가버리니까 누가 아무리 두드려봐야 뭐 괜찮고 그래서. 그런데 그날따라 내가 신을 밖에 벗어놓고 들어왔고 문 잠가놓으니 아이 그냥 뵙시다 하고 아무리 두드려도 가만히 있었지. 이 사람도 보통 고집이 아니오. 저 밑에 가서 전화를 해도 안 받지. 이 사람이 보통 급한 사람이 아닌가 보다 싶어서 1시간 넘도록 있다가 내가 문을 열고 하니까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쭉 들어오는 거라. 이 사람이 보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어 보니. 그래서 이제 명함을 내놓고 보니까 여러분 얘기하면 알 사람이 글을 아주 대가요. 글씨를 아주 잘 쓴 분인데 그래 내가 절의 현판이고 아주 잘 쓴 사진 걸 보이더만 보니까 아주 경지에 이런 분이라 한 50년을 글 썼으니까 그래 어렸을 때부터 쓰고 그래 자기 나름대로 아주 나름대로 아니라 실제 그 도필이더라니까 명필이고. 그래서 내가 스님 명성 듣고 왔는데 그냥 그래서 돌아설 수가 없어서 내가 그랬다는 거라. 그래 글 한번 써보라고. 마침 이제 내가 지필목이 있어서 내놨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글을 딱 써. 소나무가 무성하면 칡넝쿨이 좋아한다고. 내가 스님 좀 명성 듣고 왔는데 좀 괴롭더라도 문 열어줘야 되지 그렇게 해서 되겠냐 그러. 그리고 철염상정이라 또 써주고 물든 세상에 살지만 물들지 않게 항상 초철하게 산다고 하면 무슨 허물이 있겠냐 그러. 이 너한테 법문을 해주는 거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 정말 참선이 좋은 줄 알고 합시다. 내가 참선한 것밖에 없다니까 이 큰 소리 하는 게. 다 나가 그냥. 그리고 그 두려움에도 두려움이 없고
내가 참선한 것밖에 없단 말이야. 분명코. 그 글도 그냥 글자만 하나 나가본다니까. 그래서 나 같은 시어치하는 사람도 이런 용기가 있는데 여러분 이 좋은 서울에 살면서 아는 것은 틀림없이 나보다 많을 거예요. 왜 공부 못하고 걱정할 건 뭐냐 그라. 그 소리 하려고 그런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용기 잃지 말고. 그러니까 누가 뭘 하면 나 수설에 다닌다고 그러서 그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선은 불영다이다. 그러니까 몰라도 그냥 마음이 편해야 될 거 아니냐. 정신일도 하면 하사불성일이요. 정신이 한 곳에 있으면 안 되는 것이 있겠냐. 그리고 너 본래 면목 찾아라. 이 소리만 하면 된 거예요. 다 너 속에 갇혀져 있느니라. 그러고 가까운 데서 찾아라. 먼 데서 찾지 말고 가까운 데 있다 하면 뭐 길 알쏭달쏭 하잖아요. 등신도 알아듣는 소리거든 그 소리는. 먼 데서 찾지 말고 가까이서 찾아라. 다 이게 뭐 설명할 거 없어. 뭐 그 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그냥 아는 것도 다 놓아버려야 되는데. 그래서 어쩌든지 참선을 꼭 흉내라도 내보자. 무엇이든지 반복하면 취미가 되고 취미가 거듭되면 소질이 되고 소질이 거듭되면 업이 된다. 그래서 좋은 습관을 들이자고 말이라.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세수하고 딴 거 걱정할 거 없어. 아들 남편 마누라 아무것도 이제 제발 놔도 알아서 하라고. 이제 대신 전혀 못 해줍니다. 그래서 앉아서 흉내내. 완전 장 정지하고 앉아서 이것이 무엇인고. 나는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갈 것인가. 그동안에 내가 살아왔던데 무슨 혹 잘못은 없는가. 망상이 있거든. 그렇게 참회의 망상을 비란 말이요. 그 생각도 없으면 더 좋고 화두가 없더라도 걱정하지 말아거라. 식이 맑아지면 신통이 납니다. 신통 나더라도 좋은 게 아니구만. 절대 기룡하고 얘기하지 말고. 아는 거 그건 병이요. 그러니까 남의 단점도 말하지 말 거니고 좋은 일도 하지 될 수 있으면 안 할수록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정진을 하되 조용한 호수에는 온갖 그 별까지 나무 이파리까지 다 보이구만. 돌멩이 한다 던져놔봐요. 안 보여. 출렁거리니까. 우리 마음이 꼭 그와 같다. 조용히 앉아있으면 온갖 과거 생각이 다 떠오릅니다. 미래까지도. 그러니까 거기에 그냥 그 혹 끌려가지고 잘못하면 이상한 사람 되버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세상살이 번뇌가 있으니까 그것도 못 잊어가지고 막 술 먹고 뭐 그러잖아요. 쓸데없는 짓 하고. 이 허송세월에 되겠냔 말이요. 모욕죄에 떡하고 늘 선정을 익혀. 혹 망상이 떠오르면 관세음보살 이 이목고 하들을 들거든 이것이 무엇인고 이 관을 하고. 그래서 어쩌든지 팔풍오욕에 흔들리지 않을 만큼 돼야 된다. 우리가 사막을 잘 닦아야 된다. 사막이 뭐요? 개정에 개란 뭐요? 청정무렴이 시계며 대경부동이 시정이요 득자재력을 해라 그럽니다. 무렴청정이 바로 개요. 무엇에 물들지 않느냐? 생사에도 물들지 않고 시비 일체처에 물들지 않아야 청정한 거예요. 그게 바로 개요. 그게 바로 선입니다. 그러니까 선정의 사막이나 개정의 사막이나 같은 말이요. 대경부동이 시정이다. 경계를 대서 동하지 않아야 정이란 말이요. 일체처에 팔풍오욕에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 득자재력을 해라. 그와 같은 데 바른 지혜가 생깁니다. 지혜는 정으로부터 비롯되고 정은 선으로부터 비롯된 거예요. 이게 선정의 사막이라 안 하고 왜 개정의 사막이라 했느냐. 중생들 때문에 껍데기 개라도 지키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선한다 그러면 염라댕이 함부로 못 잡을 봄이라 접기도 안 나와버려. 이제 시간이 벌써 9시간 넘었어. 내가 너무 많이 했구만. 하도 여기 오니 잘 들어주셔서 시간 간 줄 모르고 했는데 이제 끈 마무리를 하나 짓고 싶은데 임재 스님 얘기를 꼭 선하는데 꼭 필요하다. 임재 스님 이보다 지금 소중한 일이 없어. 공부하는데 화두 삼아서 임재 큰 스님 바로 임재종. 임재 스님 얼마나 큰 스님이요. 근데 큰 스님이 어떻게 해서 깨친 얘기를 좀 해야 되겠구만. 우리 참선한 사람은 이걸 꼭 알아야 돼. 임재 스님이 황벽 스님 회상에서 지낼 텐데 목주 스님 때문에 사실은 그 큰 스님 된 거예요. 목주 스님이 보니까 보통 스님이 아니라 너 알았다고 설치지 말고 큰 스님 한번 찾아가 뵈라. 하기 전에 큰 스님 먼저 찾아가요. 큰 스님 이번에
임재가 앞으로 큰 법기가 될 것 같은데 스님이 한번 점검해 보시죠.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도 그렇게 보았느니라. 그래서 임재한테 가서 이런 거를 너 큰 스님 한번 찾아뵈라. 가서 뭐라 할까요? 삼배 올리고 여하시 불법적 적대인가를 물어봐라. 그래서 시킨 대로 삼배 절하고 여하시 불법적 적대입니까? 하니까 몽두이로 들어 때려버린 거예요. 그냥 30방을. 그러고 쫓겨났어. 그래, 이거 목주 스님이 알고 짐진 거야. 뭐 선생님 뭐라고 하던데? 아니, 그냥 두드려 맞고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다시 한번 찾아가 봐라. 내일 가서 뭐라 할까요? 그대로 물어라. 여하시 불법적 적대입니까? 그래, 그대로 또 참배 절하고 여하시 불법적 적대입니까? 어떤 것이 불교의 욕이란 뜻입니까? 그런 뜻이거든. 또 때려버려. 아이, 부은 데다 때려보니까 피 터진 거요. 그래, 끙끙 앓고 있으니까, 그래, 뭐라 하던데, 아이, 이럴 수가 어딨냐, 그라.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를 이렇게 두드려 팬지 모르겠다. 내일 또 한 번 더 가봐라, 그라. 산시판이 제일 아니야? 내일 가봐라. 공부한 사람이 위법망고 정신을 가져야 되지. 그거 맞았다고 그냥 돌아오면 되나? 그래, 또 가서 뭐라 할까요? 그대로 한번 해봐라. 절 삼배하고 여시 불법적 적대입니까? 떨어지자마자 또 때려버려. 어떻게 돼서 피 터진 데다 때려버렸으니 죽으라고 때린 거지. 그 길로 완전 보따리 다 쌌어. 이제 갈라고. 목주스까지 안 볼라가는 거예요. 털어져가지고. 아니, 세상 공부한 사람이 이미 우리는 목숨 떼놓고 출가한 사람 아니요? 그래서 되겠냐, 그럼. 나 스님 자비문중 이럴 수 없다, 그럼. 나 막 갈란다고. 말도 안 하려고 막 그냥. 그래, 이제 붙들도 안 될 것 같거든. 그래, 가더라도 인사하고 가야지. 사람이 그러면 되란 말이야. 그 인사하고 뭐라 할까요? 나는 스님 법을 알아들을 수 없어서 제가 우둔해서 스님 법을 알아들을 수 없으니 제가 떠나려고 합니다. 근데 가대 누구를 찾아가니까 어떤 스승을 찾아갈까 물어라. 얼마나 얌전했든지 시킨 대로 뻔했다. 스님, 내 스님 법을 내가 알아들을 수 없으니 저 떠나려고 합니다. 그래, 걸러면 거거라 그래요. 그리고 누구를 찾아가니까 남쪽에 가면 그 대우 스님이 있느니라. 그거를 찾아가라. 삼천리 길이요. 그래서 그거를 여기 한번 자세히 이거 이야기로만 듣지 마소. 무슨 생각으로 가겠어? 무슨 생각이 있었겠어? 아픈 생각. 보통 사람 같으면 속가 가든지 고발하든지 때렸다고 고발할 거 아니요. 아픈 생각하고 그 다음에는 무슨 생각이 있어? 내한테 무슨 허물이 있어서 내가 맞았노? 자기 허물로 돌래. 여러분 꼭 명심하소. 이 공부한 사람이 이 생각까지면 이 세상 살아가는데 공부 안 될 택이 없고 원망할 마음이 없을 거예요. 내한테 무슨 허물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맞았는고. 내가 무슨 허물이 있어서 남편이 저렇게 외도로 그런고. 내가 무슨 허물이 있어서 내 아내가 저러는고. 서로 모두 자기 허물로 모든 사람들이 돌린다면 공부가 안 될 택이 없을 겁니다. 임재 스님이 이 두 가지로 싸웁니다. 가면서 아픈 생각하고 내한테 무슨 허물이 있는고. 걸어갈 때 그 아픈 게 나는 거예요. 이 일러주는 것도 가까운 사람한테 일러주면 안 될 거 아니요. 빨리 걸어 옛날에는 차가 없으니까 걸어가니까 그 아픈 독도 풀리면서 화두가 되는 거예요. 내한테 무슨 허물이 있어서 맞았는고. 이것이만 남는 거예요. 잡철은 다 떨어지고 금만 남듯이 그대로 화두입니다. 그래, 대우 스님 회상에 갔을 때 이걸 때려 읽은 거예요. 너 어디서 왔느냐? 황백스님에서 왔습니다. 어째서 왔느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내한테 무슨 허물이 있어서 날 이렇게 두드려 패고 얘기하니까 이 자식 뭐라 하나? 네가 뭐라 하라? 내한테 무슨 허물이 있어서 날 이렇게 때렸냐고. 여기서 깨쳐버린 거예요. 여기서 그냥 깨친 거예요. 그래야 조항 보니까 벌써 깨쳤거든. 이놈이 옆구리 푹 찔리니까 같이 찔른 거예요. 벌써 통화 말이 필요 없어. 너의 스승은 내가 아니라 황백이니라. 어서 가거라. 그 밑에서 그러고 15년을 시봉합니다. 그리고 훗날 자기는 이렇게 법을 써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하를 쓴 겁니다. 임재하리. 일구에 천득하면 불조의 스승이요, 이구에 천득하면 인천의 스승이며, 삼구에 천득하면 자구도 부재다. 일구는 말하기 전에 한 생각 내기 전에 터득해야 됩니다. 그럼 부처님과 조사의 스승이고, 이구란 아까 양구 방할이요, 주장자 든다든가 방을 놓는다든가 할을 한다는 게 이구법문입니다. 여기서 알았다면 천상과 인간의 스승이고,
내가 이렇게 구구하게 설명한 전부 삼꾼 줄 알아야 돼, 여러분. 에? 그러니까 그 두드려 패는 것이 엄청난 법문이었는 걸 몰랐는 거라. 그런데 자기가 공부가 됐다는 자신도 태굴심이 나는데 후학들한테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할을 한 거예요. 누가 묻기만 하면 하고 하는 거예요. 이 할이 이구법문입니다. 임지할, 덕산방, 덕산 스님 두드려 패고 훗날 뭐디 각기 뭐디 가풍이 다릅니다마는 어쩌든지 여러분 큰 보살이 되고 부처님이 돼서 만중생을 제도하는 부처님이 되십사는 부탁이고, 이제 끝털이 내가 질문 받다 보면 끝이 없어. 잘 들으셨으리라 보고 이제 내가 회양을 하는 신화 하나 읊고 싶은. 백두산 말씀하시다가 새끼가 왔습니다. 어? 백두산 하시다가 새끼가 가지고. 아까 그러니까 그 백두산 가서 그 스님이 그 했어. 내가 새끼를 백두산 갔을 때 그 시비각시를 못 들으니까. 그래서 다녀오신 얘기를 좀 하십시오. 백두산 궁금하니까 못 가봤으니까. 그래서 백두산을 2번 갔는데 네. 한 번 갔을 때 정말로 가봤어. 다른 사람들 또 백두산 어디요? 제주 한라산 흑하고 백두산하고 점토를 하면서 그 기도했어요. 통일하라고. 근데 기도를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쪽에서 백지 거짓말이더라고. 기도해도 한 번 뭐 반야신경 해도 막을 사람이 없던데 백지 그렇게 서로 이렇게 정치가들이 그렇게 만드는 건지 어찌 그런가 모르겠어. 가만히 똑같더라니까. 사람도 우리하고 똑같고. 공산주의라서 뭐 이상한 줄 알았더니 똑같아. 우리가 이런 마음의 장벽을 다 벗어버리고 인류는 정말로 너와 내가 둘이 아니고 다 하나다는 생각 가지고 부처님 사상 아니면 통일도 어려울 거예요. 나보다도 내 이웃이 잘 살아야 되고 우리나라보다 다른 나라가 잘 살아야 우리가 행복하다는 평범한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전부 국가마다 지그 나라 잘 살라고 하다 보니까 이 꼴이 되는 거예요. 생각을 좀 크게 가져야 되죠. 어리석기가 짝이 없더라니까. 그래 백두산 가서 이제 또 시 한 수 날 보고 또 한마디 하라고 해서 했지. 거기서 그 이제 어리 쭉 피파요. 분위기 좀 바꿔야 돼. 허리 쭉 피. 민족 바른 백두산을 미답 천만 봉중하니로다. 힘이 답은 양문 수인 금일 산댓 무심 천지 오저리로다 나 힘이 답은 민족바른 백두산을 미답천만 봉중하지로다. 와보지 못할 때는 한이 꿈속에도 어리었었도다. 양문수인 금일산된 마냥 뒤라서 오늘의 일을 묻는 있다면 무심천지 오후절이라 하리라. 무심한 천지는 좋아하고 미워함이 끊어졌다 말하리라. 그것은 재작년에 내가 지으시고 금년에 하도 좋아서 보기보다 훨씬 좋더라니까. 옆에 스님한테 너 여기 와서 뭘 느꼈나. 참 신기하다거라. 이 꼭대기에 물 있는 거 신기하고 구름이 벗겨졌다 피었다. 이놈아 물은 안 데도 있고 구름은 안 데도 있다. 친구니까 뭐 도망이니까 뭐 그래서 구름 보기 뭐 신기할 거 뭐 있나. 그 금년에 가서는 이제 저 두만강으로 압록강으로 저 한도성으로 한번 또 갔는데 정말로 이보고 모살도 모살 그 역력해요. 산을 다 벗겨버렸어. 저 안에까지. 40일 정도가 아니라. 그리고 얘기 들어보면 막 피눈물 나고 그 알레 간 사람 그러더라니까. 자기 부모가 저 고향이 저기 함경도인데 하도 굶는다 해서 거기를 양석을 가지고 어디 3일 만에 막 바짝 말라왔더래. 그리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양식 가지고 왔는데 왜 굶었다 하더라는 거예요. 그 배고파 먹는 것 보면 못 먹겠더래. 그리고 여기는 강냉이 4포대하고 쌀 1포대하고 바꾼대. 그걸 배만 부르면 되니까. 그리고 구경만 할 게 아니라 구석구석 좀 보고 가서 또 이제 통일 문제를 좀 얘기도 좀 하고 그랬으면 좋겠냐고 얘기하고. 그래 내가 보면은 달라간 사람 보면 좀 주면은 저거는 한족인데 왜 도와주냐고. 우리 조선족을 물건도 조선족 물건 사주라 해서 당신한테는 조선족 한족 시키면 나한테는 전부 내 부모 형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더라고 했는데 한 번은 그 도망강가에 보니까 평양백화점 있어요. 다른 사람 스님들 그거 안 들어가더라니까. 평양백화점 보고 나는 지금 다리라도 건너가서 그냥 주머니 있는 거 다 들어주고 싶더라니까. 못 건너가기 위해서 안 건너가고 또 나로 인해서 옆에 사람 불편해서 그럴까지 막 가고 싶더라니까. 근데 그 평양백화점을 들어갔지. 얼마나 반가하고. 저거는 뭐야 15,000원인데 우리는 5,000원이면 줄 것을 그렇게 더 싸더라니까. 그림도. 우리가 왜 저도 통일을 못 알리고 하나 없는데 만약 어느 대통령이라도 통일 문제를 하루 바꾸면 성공할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통일을 원하는 나라는 세계적으로 없습니다. 있다면 성인의 경제 간 사람이요. 우리 민족이 통일하면 무서운 민족 될게요. 영리하기 때문에. 모르고 그거 있어. 나는 보니까 멍청하게 짝이 없는 놈들이 정치하더라. 무조건이요, 무조건. 왜? 공산주의는 이미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다 판명이 났잖아요. 절대적 빈곤에서는 공산주의가 좋지만 상대적 빈곤에서는 안 된다는 게 증명됐잖아요. 종주까지 다 무너졌는데 60년대까지만 해도 공산주의를 겁냈지만 뭘 겁내? 지금 원화가 다 떨어져도 무너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분열을 안 해요. 어머니 마음에서 아들 좀 다루듯이 해도 될 텐데 나는 불쌍해 죽겠어. 불쌍하다기야 마음이 팬치. 욕하면 또 그것도 안 좋고. 막 사정없이 말아간다니까 높은 사람 오면 막 정신없는 놈들이라고. 좀 웃자든지 큰 정치를 우리 했으면 좋겠고 잘못하면 지옥 간단 말이야. 활살같이. 인류를 평화스럽게 우리는 못해도 왜 못할 이유가 뭐 있어? 오늘 내가 너무 많이 했습니다. 우리 회장을 비롯해 신도님들 정말 고맙고요. 그래도 뭐 시한술 푸고 끝내야지. 그래도 내가 수준을 아주 높여가지고 시를 하는데 이번에 중국 가서 시인데 그냥 그 옆에서 노래하라고 하면 나는 또 시한 거에 습관돼가지고 하드웨이 한 4편인가 지었어. 간거 나 구경만 그냥만 안 되깁니다. 거기 가서 또 뭐 시라도 하나 하고 그래야 되지. 클라이막스가 좋거든. 끝에 딱 그건 중간에 것은 다 부질없는 일이고 저기 설해봉 절강성에 가면 설해봉이 있어요. 설해봉 안에 영은사라고 아주 좋은 절입니다. 그 유명한 절이고 또 시인 묵객들이 그 서호에서 배 타고 시진. 그래도 우리는 비는 부슬부슬 오는데 배를 타고 그 절 구경하고 오면서 옆에 가이드가 비디오 찍으면서 날고 시 한 수 또 한번 하라 해서 그 시야 지금. 설해봉하 영은사요 절강성중 서경이로다 나